자, 8가지 복 중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첫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 또 애통하는 자의 복은 사실 안 받아도 그만 아닌가. 믿음 약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의 복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땅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지만 제가 땅이 좀 많습니다. 속으로 목사님이 땅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냐 하지만 땅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저기 경기도 안산에 땅이 많이 있습니다. 안산 땅, 이제 못 산 땅이 아니고 안산 땅이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하신 분이 어디 가서 이상한 소문 내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 부자다라고 소문 내시면 안 되는데, 못 산 땅이 아니고 안산 땅입니다. 저기 천국 밑에 분당에도 저희 안산 땅이 조금 있어요. 근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이 무엇인가? 물론 이 땅에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국 천교도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건너갔을 때 이 말씀 붙잡고 갔었거든요. 잘못된 정치와 또 잘못된 종교의 그런 정치 세력과의 싸움을 피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우리가 피하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땅을 찾아 또 신대륙을 찾아 떠났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요. 미국이라는 지상 낙원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곳에 살던 많은 인디언을 토착민들을 죽였고 지금도 인디안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신대륙을 차지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땅이 아니고 자기들이 죄지어서 받은 땅이지요. 성경에서 온유의 끝판왕으로 소개하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모세가 땅을 받았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40년 동안 그 땅을 향하여 갔는데 이 가나안 땅 직전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모세도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누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이 팔복의 약속된 복은 아무도 못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가 땅을 못 받았는데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땅과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천국에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성경은 모세가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 받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천국을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고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의 상을 받지 못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았지만 그들이 약속된 것조차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셨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약복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더 좋은 것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네, 순서가 어순이 달라진다라고 했죠. 성경 원어로 보면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팔복은 하나로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흐름이 중요하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애통하게 되는 것이요.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울게 되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를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눈물 흘려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 국어사전 보니까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선천적으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성품이 그렇다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인가? 또 온유라는 이 말은 오늘날 각박한 세상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못하고 인생 살아가는데 모질지 못해서 어떻게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하느냐라는 소리 듣게 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인어른이 저나 제 아내나 둘 다 착하기만 해서 걱정이다 라고 했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독해야지 잘 살 텐데 우리 소크라테스 유명한 철학자가 아내가 유명한 악처였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착하기만 하는 것은 온유하기만 한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가 이 팔복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약한 자들의 변명이다 이야기했어요. 힘도 없는 게 무슨 자랑이냐. 힘이 있는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니체가 강조한 게 철인이 세상에 필요하다. 결국 그 니체에게 영향을 받은 히틀러가 등장해서 세계 정복을 꿈꾸며 수많은 폭력을 행사하였잖아요. 힘과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핍박을 당하지만 누가 날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항할 만한 힘이 충분히 있지만 그 힘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이지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한바탕 울고 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온유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고 기꺼이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먼저 손해보고 충분히 양보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 앞에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라고 하면서 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즉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다. 온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믿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수년, 한 10여 년 동안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피할 수 있었지요. 어느 날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동굴 안에 잠시 볼일 보려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앞에 폭포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 안에 누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부하들이 지금이 좋은 기회니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죽이지는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 벤 것도 마음에 찔려 너무나 힘들어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사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죽이는 자를 용서해 주니까 주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온유할 수 있는 이유이지요. 당장은 내가 손해보지만, 당장은 나에게 피해가 있지만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갚아주면 우리는 충분히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누군가 날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수년간 수십 년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복수할 힘과 기회가 있지만 여전히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주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주님이 대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편 37편이 기록되었는데 다시 읽어보면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만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지만 불평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바라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게 악인들과 똑같이 대항하지 말고 똑같이 화내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면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도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똑같이 다투지 말고 누가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지 말고 같이 화내고 멱살 잡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유하게 누군가에게 대하면 그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14절 말씀처럼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니 나에게 죽이려고 작정하며 달려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은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도 있고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있고 육체적인 아픔을 안겨준 사람도 있지요. 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사람이십니까? 남편, 또 아내, 시어머니, 우리 자식, 직장 상사, 또 우리 옆집, 윗집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시므이에게도 그렇고 사울에게도 자기를 저주하고 죽이려는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있었지만 온유함으로 대하였습니다. 주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폭력을 행사하면 나도 주님 앞에 사울과 같이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소망을 주님께 품고 있으면 주님이 의인이다 이야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러한 온유한 삶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본성이 먼저 앞설 때가 참 많잖아요. 나는 선천적으로 온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온유는 우리 성품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변하는 것이고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다. 깨닫게 되면 애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의 성령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는 복수하고 싶지만 안갚음하고 싶지만 성령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면서 온유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이 온유라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가 너무 밉다, 그에게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있다면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지 못한다. 내가 여호와를 소망 두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요. 온유하게 사는 것 결코 쉽지 않다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일단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 온유한 삶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양보하고 세상에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예수 믿는 나를 누군가가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거기에 대항할 힘이 충분히 있지만 맞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런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예수 믿는 것이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세상 사람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쳐도 아무 거리낌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 사람이 먼저 수그러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껏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법,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복도 우리에게 충분히 있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안산 땅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예수 믿고 소유한 천국을 내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심령이 가난해지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애통하며 주님 닮아가는 온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앞으로 갈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